봄이 되어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김에 교직원들하고 함께 밖으로 식사로 나갔습니다. 능주에 돼지 주물럭을 잘하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배부르게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 논두길을 한번 걷고 싶었습니다. 논두길을 쭉 걸어오는데 보지 못했던 봄나물들이 길가에도 피어 있는 것 나오는 게 봤습니다. 냉이가 냉큼 나와 있고 이 쓴바귀가 쓴뿍 나와 있고 쑥이 쑥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배가 불러서 봤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 생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가끔 소중하지 않게 느낄 때가 있지만은 세상의 만물의 생명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 벚꽃이 활짝 피는 걸 보면서 생명은 있구나, 생명은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평범하지만은 귀한 진리를 우리 제자들에게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만물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생명은 나의 것이다, 생명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시간에 관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군인들, 군인 의무 복무 기간이 18개월, 1년 반인가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예전보다 짧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러면 군인 말고 장교들의 의무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ROTC 학군 장교는 28개월입니다. 2년 4개월. 그리고 학사 장교는 36개월, 3년. 그리고 3사 장교는 6년. 그리고 6사 장교는 무려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가져야 돼요. 최근 들어서 올해 육군 병장의 월급이 100만 원이고 2년 있으면 200만 원을 올려준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 누가 장교하냐? 나 장교 안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길고 병장보다도 월급을 작게 받는. 왜냐하면 소위랄지 하사관의 첫 봉급이 180만 원이래요. 다 띄고.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병으로 가지, 시간도 줄고 돈도 작게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최근 들어 육군 3산학교는 아예 정원이 미달됐답니다. 최초로 작년에.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경쟁률이 그리 치열해서 들어가서 1학년 때 자퇴하는 사람이 무려 20%가 될 정도로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나이 드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시간이다고 하는 겁니다. 돈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 필요 없고 나에게 지금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할 때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희생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아니면 높은 지위를 얻도록 이렇게 부모는 뭔가 강요를 하고 자녀들을 밀고 가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높은 지위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젊은이라는 시간, 세상에서 누구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이 젊은이라는, 청춘이라는 시간이 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녀들과 부모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근데 부모는 안 그러잖아요. 야, 참고 기다려. 젊을 때 고생해야 늙을 때 좋다고. 그러면서 높은 지위나 높은 돈이 목적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시간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렇죠. 우리 삶에도 시간이라는 문제 앞에 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같이 수험생활, 고시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은요, 해마다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사람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공부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년에 더 시험 볼래? 안 볼래? 포기할래? 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고고한 척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우리 인생을 짧고 굵게 살까 아니면 가늘지만 길게 살까? 이렇게 이야기. 뭐 쉬운 말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인생은 짧고 굵게 사는 거냐 아니면 가늘지만 길게 살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 생활 해가지고 탁 올라가지고 짧지만은 굵게 살 거냐 아니면 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좋은 직장 잡아서 길게 가늘고 살 거냐. 이 고민인 거죠. 자,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판단이라고. 아니, 자녀니 그런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짧고 굵게 사실 겁니까? 아니면 가늘지만 길게 사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의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의 답은 둘 다 섞어서 길고 굵게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길고 굵게 살겠다는 거 답이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굵게 사는 것이 짧지 않고 길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대의를 위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인이다, 의인이다, 성인이다고 부른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이런 마음 먹죠. 인생에 대해서 대의를 품고 큰 일을 해보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긴 시간.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나 내 인생 한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보고 큰 위대한 일을 해보겠다 했는데 그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다 힘드는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변전하게 된 거죠. 가치를 물질이 이상을 현실이 무너뜨리는 것은 그건 시간, 그것도 긴 시간이 저절로 점차로 스스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시간이라는 말씀이 참 많죠. 근데 그 시간이라는 표현이 참 애매해요. 한때, 두 때, 그날, 그 시간, 여호와의 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숫자로 표시된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며칠, 몇 시, 몇 분 정확하게 예언해 주시지 않는 걸까?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시간을 가지고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확, 맨날 며칠, 몇 시,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 딱 보인다 그러면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을 좀 예언을 정확하게 해달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세와 종말. 여러분, 말세가 뭐고 종말이 뭐죠? 말세는 기간이요, 쭉. 그다음 말세의 끝이 종말이. 지금은 말세의 종말이에요? 지금도 말세의 쭉 말세의 기간.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도 말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말세와 종말. 오늘 본문도 그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말세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24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 예수님이 쭉 말세와 종말이 있다 그러는데 난 몰라야? 나 몰라.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난 몰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냔 말이야. 차라리 말씀해 주시지 않지. 종말과 말세라는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서 정확한 때는 나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기다릴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설명하신 걸까요? 제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나오는데 나오시면서 예수님이 딱 뒤를 돌아보시고 저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이냐? 예. 저 성전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된다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말씀. 그리고 성전을 나가서 성전이 바라보는 감람산 위에 제자들과 딱 앉아 계신. 제자들이 성전을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니 저렇게 화려한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단 말씀. 생각해 보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진 바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와 이렇게 심각한 일인가? 그래서 제자들 몇몇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묻습니다.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일어나기는 하는 겁니까?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납니까? 또 일어난다면 그 징조, 그 전에 일어난 어떤 조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정확한 시간을 좀 알려주십시오. 정확한 시간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 길게 설명을 해주세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며 날 거며 그 다음에 징조는 뭐냐. 그런데 끝에 가서는 정확한 시간은 나도 몰라. 이런 설명이 과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냔 말이에요. 야,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미리 지금부터 막 준비해야 돼. 언제? 그런지 몰라. 야, 네 병이 분명히 낫게 될 거야. 희망 안 가져. 언제? 잘 몰라. 야, 너 열심히 공부해. 뭐 성공할 거야. 언제?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해. 이게 무슨 위로가 되고 이게 우리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자꾸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느 나라 말인지, 진짜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진짜 이루어진 일인지 헷갈리죠.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합니다. 이게 무슨 때인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건지, 말세와 종말의 때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때 이 말씀하실 때가 주후 AD 한 31년에서 34년 사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정확하지 않지. 하여튼 30년경이라고 하십시다. 그러고 나서 70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진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부서져요. 그때를 예언해 주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말이냐. 예루살렘의 종말. 두 번째는 아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종말의 때를 이야기한 것 같다. 그때 이야기지. 그때가 많잖아요. 땅끝 마지막 시간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전 종말이다. 이런 의견이 갈리다가 또 어떤 의견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종말과 그다음에 재림 전 종말 이 두 가지가 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이 해석이 다수설이. 그래도 자꾸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시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지금 사는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이 본문을 쓴 마태가 이걸 알았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태의 위대함, 아니요, 성령님이 얼마나 이 성경을 쓰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실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한 10년 정도, 10여 년이 있다가 진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그 일이 끝나버렸잖아요. 뭐 끝나본 일이니까 아무런 필요 없는 예언이죠. 이루어진 예언이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느냐? 바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가 마태복음 이 본문을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해요. 자, 마태복음의 원본은 뭐죠? 어떻게 찾았어요? 야, 새벽기도 정답. 마태복음의 원본은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태와 누가가 그걸 참고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 원본인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질문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니까. 자,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정확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의 제자들 질문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해가 되십니까? 뭘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주의 재림과 세상 끝 종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마태는 일부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따라해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의 명망은 주 70년 전에, 지금부터 1930년 전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끝난 일, 그러니 우리에게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 마태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 종말의 모습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 전 종말의 모습과 똑같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게 바로 마태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실제 도움이 되는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본문의 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도 이루어지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주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했는데 여러 번 공격을 했는데 함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전을 바꿨어. 어떻게 했냐? 뺑 둘러싸서 굶어 죽게 만들어.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굶어 죽게 만드는 작전을 썼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4년. 지금 가문에 있는 우리도 가뭄 들었잖아요. 우리도 5월달부터는 제한급수를 해야 되잖아요. 물도 양식도 4년 동안 딱 막혀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세상에 저도 설교 오다가 조금 목마르면 입천장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혀가 말이 안 나오는데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젖먹이들이 엄마의 젖을 못 먹어서 젖먹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다. 그리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심지어는 어머니가 자식을 죽여서 잡아먹었다. 자식을 죽였다. 요세푸스의 기록이, 요세푸스 역사가인데 이 기록에 의하면 4년 동안 버티다가 마지막 종말의 날은 하필이면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라 그러면은 세상의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순례객에 대해서 성전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6월절 모인 그 순례객들이 그때 종말이 딱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무려 몇 명이 죽었냐? 110만 명이 죽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110만. 제가 예루살렘을 가봤는데 110만 명이 죽은 시체를 쌓아놓으면 예루살렘 성이 잠길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주 잔인한 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날을 알고 예언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우리의 종말의 때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택하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 그 고난의 날들, 왜 심판 안 하실 수는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해야 되니까, 종말의 때는 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날들을 우리를 위해서 줄여주신다고 하는 예수님, 심판은 하셔야 되겠지만 심판의 그 잔인함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그 날들을 너희를 위해서 줄여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환난의 날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언해주고 그날을 대비하라. 어떻게 대비하느냐? 딱 하나인 거예요. 손자병법 36개? 여러분 뭐 36개? 주렐랑 도망쳐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상식적인 말씀, 도망쳐라. 그날이 오면 도망쳐야 산다. 자, 예루살렘의 종말 시대는 도망치면 살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종말 시대 도망칠 수 있을까요? 못 도망칠까요? 북한에 있는 미사일들이 광주는 안 옵니까? 제주도는 안 옵니까? 미국까지 가버려. 핵폭탄을 터뜨리면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하냐면 종말이 올 때는 그 있는 자리에서 종말을 맞게 된다 그래요. 종말이 오면 사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지만 못 피한다. 자, 그러면 36개 주례랑이 종말의 시대 대비책이 아니에요. 뭐냐? 이것은 육신이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도망가야 된다. 영혼이 영적인 대비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말씀만. 첫 번째는 영적 대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대비는 욕심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이 무슨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하시다. 그래서 롯을 구하고 롯의 차까지 싹 구원해 나가는데 사위들은 안 나오잖아요. 롯의 차가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우리 잘 아시죠? 소금 기둥이 됐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우리가 대비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물질의 욕심들, 이런 욕심들이 분명히 너희를 망가뜨리게 할 것이다. 그것이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서 피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 대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생명에 대한 애착과 물질에 대한 애착, 소유에 대한 애착,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더 크죠?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애착과 소유에 대한 애착을 이야기할 때 그 누구도 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아니 목숨 없으면 끝 아닙니까? 생명에 대한 애착이죠?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 달라요. 내 인생에서 남은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죽을 날이 가까우면 물질보다 뭐가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가까워요. 그런데 20대, 30대 아직 살 날이 많다. 심지어는 70, 80이 돼도 나는 100살, 120살까지 살란다 그러면 그분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할까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할까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보이는 마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물질에 대한 애착보다 강하다.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남은 시간이 길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애착이 훨씬 강할 겁니다. 내일 죽는다, 1년 있다가 죽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질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겠어요? 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겠죠. 예수님은 밭에 소출이 많이 돼서 창고를 더 짓고 몇 년을 더 먹을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창고를 지려고 하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 준비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도로다. 생명은 내가 주는 것인데 내가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네 생명을 누가 찾을 수 있다고요? 주님이 도로 찾아갈 수 있다고. 사고가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서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시고 더 배려하시고 더 살아있게 하신 이유, 그 이유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래서 물질이나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에 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도 내 시간은 끝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일상적으로 들어야 내가 욕심을 다스려줄 수 있어요.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찾아가시면 내가 준비한 이 물질이, 소유가 무슨 상관이야? 내 자녀가 무슨 필요가 있어? 두 번째 영적 대비는,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대비는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불이 나죠. 아파트에 불이 나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병자들, 연약하신 분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이, 그렇죠. 그런데 간혹 그 아파트에 불 나고 나서 사망자를 보면 부모님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이들 데리고 나오거나 연약한 부모님들 데리고 나오려다가 같이 죽는 경우. 이번 터키 지진이요,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 20분. 세상에서 제일 어둡고 사람이 다 조용할 때
그리고 아주 추운 강추위가 몰려왔을 때 사람들이 피하지를 못한 거예요. 피하지 못해. 무슨 말씀을 드리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19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아이입니까? 젖먹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이 뵌 자, 젖먹이는 자. 그러니까 약한 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약한 자와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조의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1년 반, 2년 때 이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12정탐꾼을 한 명씩 내보내서 40일간 정탐하고 딱 돌아왔어요. 12명의 보고에 다 달려있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죽습니다. 저게 원주민들이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가면은 무조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가자. 백성들이 누구 말을 따랐어요? 믿음이 약한 10명의 말을 따랐어요. 그 10명의 말, 믿음이 약한 10명의 말을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250만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 헤매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서. 여러분, 실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에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집집마다 여전히 남아서 힘든 목숨을 지키려고 발버둥친 사람들은 대부분 여인들과 아이들이었다. 전부 여인들과 아이들은 도망치지 못한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택하신 자들이 미혹된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쏠려가고, 저기 있다 그러니까 쏠려가고, 이것이 맞다고 하니까 저리 쏠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쏠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내 가족일 때, 내 자녀일 때, 내 부모일 때, 우리 교회 교인일 때 거기에 딸려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약하여 미혹당할 때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이 다 유혹당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두 명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죠. 사탄의 유혹. 자, 시작.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중에서 약한 자가 나를 유혹합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시작.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중에서 약한 자가 나를 유혹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귓속말로 지난주에 새벽기도 나가지 마, 예배 나가, 그렇게 유혹해요? 누가 유혹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아따,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리자. 그냥 오늘은 저 벚꽃도 피웠는데 저기 좀 갔다 오자. 사탄이 유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위대한 영적 전쟁을 하신 거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시고 교회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가족들,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단의 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유혹해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 그래서 말세 때, 종말의 때는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이 나를 유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그 믿음이 연약한 가정의 가족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막 쏠려가면 우리도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구하려고도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영적 대비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 대비, 한번 노란 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영적 대비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35년 전에 이걸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나 진짜 너희들에게 미리 말했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미리 말한다. 이대로 된다.
그 말씀이 35년 전에 내 말만 기억하면 된다.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왔을 때요, 놀랍게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살아났대요. 기독교인들은. 왜요? 35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아, 그 말씀이 지금 이때였구나. 35년 전의 말씀을 기억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전부는요, 예루살렘 밖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펠라 지역으로 전부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기독교인들이.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35년 전에 주일 말씀 기억하신 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신 분? 기억해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야. 천지가 없어지는 종말의 끝에, 그 끝에도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내 말은 그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 대비는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된 말씀을 위급할 때 능력을 발휘해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시험이 들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앞에 있을 때 누가 힘이 되겠어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주님이 갑자기 손잡아 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막 이끌어 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확신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짧고 굵게 살까요? 아니면 가늘지만 길게 살까요? 여전히 굵지만 길은 삶을 살고 싶다.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은 상관없다.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시간에 상관없이 굵게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집중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은 나도 몰라. 시간은 필요 없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짧고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이 짧든 길든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어진 시간에 무엇에 집중하면 되는 거냐. 무엇에 집중하며 사는 거냐. 그래서 이어진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신랑을 만든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잔치에 집중했느냐 아니면 신랑에 집중했느냐, 이 차이예요. 잔치에 집중했느냐 신랑에 집중했느냐, 방심과 집중의 차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기어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집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방심이 되겠습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집중보다는 방심이 쉬워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면 많을수록 어때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신머리를 붙들어 매셔야 돼요. 길면 길수록 방심이 되게 되니까 길면 길수록 오히려 해야 돼요. 짧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내 인생이 왜 짧냐고, 내 인생을 왜 짧게 주시냐고. 아니요. 짧으면 짧을수록 오히려 그날이 되게 짧게 주어진 걸 알면 알수록 오히려 나는 집중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집중하고 소중하게 사는 것이다. 인생의 시간에 어떤 상황이 와도 대비할 방법은 바로 집중이다. 도대체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뭐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뭐에 집중하고 사세요? 주님은 오늘 집중하라는 말씀을 깨어있으라고 표현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눈 뜨지 말고. 자, 예배시간. 자, 깨어있읍시다. 이거야? 눈을 부릅뜨고 막 깨어있어야 돼? 잠안 안 자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뭐냐면 집중해야 한답니다. 집중해야 한다. 뭐에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시는 징조예요. 주님을 받는,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집중해요? 예수님이 내 문 앞에, 내 삶의 자리에, 내 고난 앞에, 내 어려움 앞에 지금 와 계시는데 집중하면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 문제를 이길 수 있는데, 말세 때에 내가 집중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은 찬송가 438장 부르셨죠? 자, 집중하셨으면 뭔지 기억나요? 438장 뭐죠? 내 영혼이? 아까 불렀는데 벌써 기억이 안 나요. 자, 3절 가사가 뭐지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3절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했는데 궁궐이나 초막이나 상관없단 말이에요.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그런데 그 방법을 3절이 아니라 2절에서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2절의 말씀 뭐예요? 멀리 배는 하늘나라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버티고 이길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짧든 길든 우리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의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너무너무 쉽게 때를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말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알려주셨죠.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어떤 때든지 기쁨으로 천국되어 사는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